예, 시중 두 번째입니다. 시중이라는 건 이제 대중한테 법문하는 거를 시중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 과도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은 깨달음 분상에서 또 이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도 이 얘기하고 저렇게도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얘기하고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이제 이제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원리를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항상 이제 명심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딴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래서 경전마다 또 이 얘기가 다 다르듯이 이제 법문마다 다 다른데 나는 이제 요즘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깨달은 분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나는 어디 가면 막 계속 시종일관 연기 중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단조롭죠, 내 얘기는. 그러나 나는 이제 단조로운 걸 알면서도 듣는 분들이 중도 연기만이라도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제가 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중도 연기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불교 핵심이 그거 알면은 막 딴 거 다 말도 바꿔서 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 여기서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 설명하면서 또 이제 이가에 와서는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요걸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재미도 있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세제불과 역대조사, 그러니까 이제 과거 부처님하고 과거 역대조사들 다죠. 그분들이 이제 세상에 머물러 가지고 내리신 이런 방구라도 그분들이 뭐 이런 방구만 남기겠어요? 엄청난 양의 말들을 쏟아내 놨죠. 그게 이제 8만 대장경도 되고 어록도 되고 전부 그런 거입니까? 그런 말들이라도 이런 방구, 거기 말 한마디 방구절, 그런 말들이라도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오직 중생들이 삼계를 초월하고 생사의 흐름을 끊게 하기 위해서 힘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색계, 욕계, 무색계, 이제 욕계는 우리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의 세계고 이제 색계, 무색계까지 이제 색계는 이제 형상 있는 세계라고 보면 되고 무색계는 형상 없는 세계인데 어쨌든 색계, 욕계, 무색계도 전부 연기 현상이고 중도입니다. 그 연기 현상인 줄 알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생사의 흐름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제 중도 연기로 대비시키가 설명을 하니까 무비심이 어느 스님은 일관되게 시종일관 이제 중도 연기로 전부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도 연기 현상입니다.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연기 현상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생사의 흐름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이제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선이고, 이제 다른 수행 방법은 이제 차제와 이런 이제 등급이 있어가지고 차츰차츰 끊어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이 세상에 머무러가 내리신, 한마디 또 방구절되는 그런 글귀라도 이제 삼계가 전부 다 연기현상이고 공이고 실체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초월하는 거거든요. 초월하는 거고, 생사의 흐름.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가 윤회하면서 생사를 하는데, 윤회뿐입니까? 우리가 뭐 70년 동안 생사의 흐름에 흘러가면서 하는 거죠. 그 80년, 70년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바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고로 은호되 일대사 인연을 이해해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근데 실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상계를 초월해 가지고 생사의 흐름을 끊는 것이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삼계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연기 현상이라는 걸 알면은 그 생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자유자재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줄 아는 거.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이 자리고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이해해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심이라 하시니라. 만약 이 일대사를 논의할진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일대사가 뭔지 우리가 논의를 해 본다면은 앞에는 끊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다면은 일대사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중도고 연기고 뭐 공이고 뭐하고 뭐 초월해라 뭐 생사의 흐름을 끊어라 이런 뭐 구질구질한 소리 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일대사를 논의해 본다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말 앞에서 서로 씨름하는 거나 같다. 그렇게 말이 참 잘 달리지 않습니까? 잘 달리는데, 이제 우리가 말 앞에서 서로 잘 달린다고 씨름하고 싸움하는 거나 같다. 그렇게, 이제 뭐, 세속에서 하는 소리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부처님 앞에서 법문하는 거나 같다. 그런 소리예요. 일대사 인연을 논한다면은 그렇다. 아까도 이제 요 말에 대한 힌트를 앞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닫고 난 후에 뭐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깨치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또 달라진 것도 없어요. 본래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앞에서 서로 씨름하는 것과 같으며 또 번갯불 그림자 속에서 바늘을 깨는 거나 같다. 번갯불 번쩍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바늘을 어떻게 그 순간에 바늘 끼면은 그 굉장한 사람이죠. 그건 진짜 일초직임 열애제하는 사람이죠. 그와 같아서 너희가 사량해야 할 곳이 없으며 사량하고 뭐 아르마리로 이렇다 저렇다 할 곳이 없으며 너희가 또 개교하고 분별할 곳이 없나니라. 그 자리는 뭐 사량하고 뭘 알고 또 분별하고 개교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지는 그런 게 그건 없다. 그런 게 없다. 소위로 이르되 이 법은 사량 분별로서 능히 알 바가 아님이라 하시니라. 이러한 연고로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말초도를 임해가지고 360골절과 84,000 묘규를 가져가지고 그 장자를 거기서 세입니다. 영산해상에서 말초도는 끝인데요. 사실은 영산해상에서 꽂던 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끝은 이제 부처님이 그 곽시상부한 그게 끝인데, 여기 뭐 끝이라고,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은 부처님이 이제 그 곽시상부한 거, 열반하실 때 곽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신 거, 그것이 이제 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막 끝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산예상의 끝에 임해가지고 360골절과 84,000 묘규를 가져가지고 바닥을 다해서 흔들어 엎으시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뼈가 360골절이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이해하고 또 우리 몸에 이제 트럭 구멍이 84,000 묘규 그 트럭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바닥까지 다 해가지고 흔들어서 엎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만 일부 이렇게 움직이고 발만 일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온몸 전신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바닥까지 다 해서 엎어버리시니. 그러니까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이렇게 탁 들 때 팔만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발끝에서 이 머리끝까지 온몸을 다 해서 이제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일부만 들은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죠. 그래서 360골조월과 84,000 묘규를 가져가지고 바닥을 다해 흔들어서 엎으시니. 그러니까 흔들어 엎는다는 말은 이제 뒤엎어 버린다는 뜻인데요. 이제 뭘 뒤엎었겠어요?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에서 사량 분별하던 것을 막 그냥 이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어느 구석도 그걸 남기지 않고 그대로 막 전체를 뒤엎어 버렸다. 그게 이제 영산회상에서 꽃들은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 엎으시니 비록 백망중이 위효했으나 그때 백만중이 이제 삑 둘러서 있었으나 여기도 스님들 뭡니까 영축산에 가본 분이 있는데 실제 영축산에 100만 대중이 모일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몇백 명 정도 가고 영축산에. 근데 여기서 이제 100만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도 이제 그걸 물었어요. 요 공간 뭐 몇백 명밖에 못 앉겠는데 뭐 1200명 대중이 뭐 법문했느니 뭐인데 여는 100만 대중이라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이제 그 산 밑에까지 다 했으면 몰라도 산 밑에까지는 법문이 거리가 멀어서 안 듣기겠던데요.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100만 대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많은 대중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가볍게 막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사람 아닌 이제 모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짐승들이나 곤충이나 또 참 식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많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비록 백망중이 위효했으나 삑둘러 있었으나 성당은 이제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당자는 오직 가습 한 사람뿐이니라. 가습 한 사람 깨닫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깨닫는 일은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습 한 사람뿐이니라. 진실로 알라 이 일은 결정코 초초하지 아니함이로다. 초초는 이제 경솔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솔하게 소홀하게 볼 일은 아니다. 이 깨닫는 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마음을 낸 사람들이라야 이제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만약 종료로이 밝게 이제 적실하게 밝게 증득하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특달한 마음을 열며 또 장부의 뜻을 발해가지고 종전의 악지 악해와 기연 묘구와 선도 불법과 온 평생인 눈 속으로 본 것과 귀 속으로 들은 것을 가져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 말이 이제 선녀에는 가끔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이것을 모두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타방세계에 내버리고 조용하게 자복에 앉아서 공부해라. 이런 소리가 뒤에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그거를 가져가지고 이제 내버리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내가 몇 분 드려서 이제 스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악지 악해 또 기연모구 선도니 불법이니 또 평생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 뭉티기로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형상이 있어 만들기나 만들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공 뭉치듯이 이렇게 뭉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고봉스님이 도인인데 중생을 위해서 정말로 자비심으로 이런 법문을 하면서 불가능한 얘기를 그분이 했겠느냐 이게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간단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기로 본 거, 들은 거, 또 그동안에 뭐 쌓아놨던 지식, 뭐 불교다, 뭐 선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공 뭉치듯이 하나로 뭉치려면은 간단해요.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 실체가 없어. 하나로 뭉쳐져요. 그리고 타방세계 내버리라고 아까도 나오는데 타방세계 내버리는 거. 그게 공인 줄 알고 실체가 없고 무한 줄 알면은 뭉치는 것과 동시에 타방세계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이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냥 알아지느냐 얘기죠.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 연기를 모르면은 아무리 뭉치고 싶어도 뭉쳐질 수가 없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요? 있는 한은 천가지 만가지가 있죠. 귀로 들은 것도 천가지 만가지가 있을 끼고 마음으로 일으켰던 것도 천가지 만가지 있을 끼고 눈으로 본 것도 좋은 거 나쁜 거 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본 거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뭉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기인 줄 알고 그것이 공이고 실체가 없고 무하다 하는 걸 알면은 그게 뭉쳐지는데 그럼 연기를 알려면은 그냥 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배워야 된다. 그럼 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보거든요. 정견.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선지식 있을 때는 우리가 정견을 일부러 안 갖추더라도 결제 때 가서 법문 듣고 하면은 못 깨닫더라도 정견 정도는 갖춰지거든요. 또 이 선지식 해상에 살고 저 선지식 해상에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선지식을 통해서 법문 들으면서 이제 정견을 갖춰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좋은 일, 나쁜 일, 또 좋은 거 본 거, 나쁜 거 본 거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하고 무상하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오직 이 공부만이 이제 실제고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선지식이 없는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걸 한 뭉티기로 만들어서 그걸 내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정견을 갖춰서 중도 연기를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수행도 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자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뭉태기 뭉치고 싶지만은 연기중도 모르면은 뭉치질 수가 없어. 수천 수만 가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뭉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연기현상이고 그것이 실체가 없고 뭐하고 공이라 하는 걸 알면은 그걸 뭉쳐가지고 막 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내버리는 흉내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모르면 못한다요. 그럼 중도 연기 모르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중도 연기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정견 갖추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중도 연기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걸 이제 자꾸 들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신념화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이 이제 조금씩 우리 생활에 열려가지고 정말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무슨 일 하다가 절망에 또 아주 정말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들으면은 뭐 스님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제 뭐 아파트도 떼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극단적인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만 이해만 해도 그것 말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길도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런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절망이나 좌절에 빠져가지고 절망할 때에도 그래도 살아갈 길은 있으니까 이제 그 길로 가죠. 그런 극단적인 행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에 알리는 것만 해도 굉장한 공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런 귀로 들은 것을 가져가지고 여기는
이망득실, 위험하고 죽고 또 얻고 잃는 것과 또 이나 시비와,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뭘 얻었다, 잃었다, 뭐 위험하다, 죽는다, 또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 계속 그렇게 시비하는 것과 또 다다랐다, 못 다다랐다, 이거는 이제 공부 경계를 말하는 거죠. 와, 또 이제 철저하다,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중도 연기 현상으로 앞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그렇게 봐도 좋겠네요. 이제 얻었다, 잃었다, 또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 뭐 다다랐다, 못 다다랐다, 철저하다, 못 철저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렇게 같이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한 뭉티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분노를 발하며, 대분노는 이제 분심입니다. 분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존재 원리가 본래 이제 중도 연기로 돼 있는데, 본래 부처님인데 내가 이제 그 효능을 발휘 못하고 중생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분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분심 못 일으키는 분들은 이제 그 설엄화상 같은 그런 도인이 있으면은 분심을 일으키게끔 막 몽디리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분심을 일으켜야 돼요. 대분노를 바라며 건강이인, 건강과 같이 그렇게 이제 아주 굳은 날카로운 칼날을 떨쳐서 하는 건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심을 내고 건강이인을 떨친다는 말은 화두를 맹렬하게 드는 겁니다. 화두를 맹렬하게. 건강이인을 떨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눈으로 보고 또 이제 좋고 나쁜 거 또 니다 내다 했던 그런 이제 모든 그 아랫마리들을 한 움큼 실을 이제 그게 한 움큼 실이 됩니다. 한 움큼 실을 끊음에, 한 번 끊음에 일체가 끊기되 한 번 끊은 후에는 다시 상속하지 아니하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 악지, 악각, 경묘구, 불법, 선도, 또 평생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또 뭐 옳다, 그러다, 얻었다, 잃었다, 또 내다, 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한 묶음의 실을 끊듯이 이제 화두를,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화두를 들어가지고 한번 탁 끊는 겁니다. 일학사, 한 움큼의 실을 끊음에, 한 번 끊음에 일체가 한 올 끊는 게 아니고 한 목에 그냥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의 이제 묘미거든요. 한 움큼, 그냥 한 주먹 그냥 탁 끊어버리는 거지 한 올 끊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끊은 후에는 다시 상속하지 아니하면 바로 가슴 가운데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또 니다 내다, 또 좋다 나쁘다 했던 것을 이제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화두로서 한 움큼 실을 끊듯이 탁 끊어버립니다. 탁 끊고 나면은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탁 끊어버렸으니까 일체 시비가 다 없어졌잖아요. 내다 니다도 없고 또 악지 악각도 없고 또 이제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것도 다 없어진 겁니다. 공해가지고 이 노노는 탄어심은 떨어질 낙자, 낙락이라고 해놨습니다. 낙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합니다.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며 또 비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활활은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비어지니까 이제 이 허공같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허활활해서 탕탕히 그 자리는 아주 넓고 넓어가지고 이제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또 이제 그 비어가지고 넓고 넓어가지고 그 넓고 넓은 것에 실트럭만 침도 어디에 맥히기나 걸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놨거든요. 없어지면은 다시 한 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쉽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쇠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얼음을 갖다 대도 쇠몽둥이가 찹다 소리 안 하죠. 또 뜨거운 불을 갖다 대도 뜨겁다 소리 안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 지금 상태에 분별심이 있고 내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 조금만 차가운 것 갖다 대도 아차 이렇게 하고 뜨거운 것 갖다 대도 아 뜨거워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해 들어가면은 이제 쇠 몽둥이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대도 뜨겁고 찬 것을 모르듯이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없는 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갓난아기로 더불어서 다름이 없어가지고 갓난아기들이 뜨거운 줄 모르고 막 뭘 뜨거운 것도 지고 차운 것도 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갓난아기와 같이 다름이 없어가지고 차를 먹어도 차를 알지 못하며 밥을 먹어도 밥을 알지 못하며 이거는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가도 간 줄 알지 못하며 앉아도 앉은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정식이 뭘로 깨끗해지고 그 이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감정 그런 것이 뭘로 깨끗해지고 개교하는 것이 도무지 없음이 이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개교하는 것이 도무지 없음이 흡사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기가 있는 기식이 아직 남아 있는 죽은 사람과 같다. 막 식물 인간이라 해도 되겠네요. 이제 그 정도로 막 식물 인간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제 깊이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은 진흙으로 만드는 소상과 같고 나무로 조각한 이제 그런 조각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 이제 이것도 아직까지 이제 깨친 거 아닙니다.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은산철벽 정도는 이제 들어갔죠. 은산철벽 정도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깨치는 분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밟으면 깨치는 분도 있고, 이런 과정을 안 밟고 깨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뭐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이렇게 해가지고 오매이려 정도 마지막 오매이려 백척간도 되는 그 자리 또 이제 은산철벽 되는 그 자리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오매이려 안 가고 몽중이려에서 오매이려 안 꼈고 바로 깨닫는 분도 있고요. 이제 동정이려에서 몽중이려, 오매이려 안 꼈고 바로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자기도 몰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건너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다면은 세 가지를 다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분은 세 가지 다 뛰어넘는. 이제 서장 대심은 두 가지를 뛰어넘죠. 동정이려는 됐는데 몽중이려 안 됐다가 어느 국군선사 만나가지고 몽중이려와 오매이려를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깨달아버립니다. 대스님은.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런 차례를 밟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도도 열심히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항상 거기에는 관심이 있었겠죠. 어느 날 문득 또 깨닫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에 해당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은 항상 여기다가 뭐 소임사라도 좋습니다. 주지하고 뭐 소임사라도 좋으니까 항상 그 사는 가운데에 이제 여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잊어버리시지 말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화두도 챙기시고 자꾸 여기다 관심을 두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는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도 오미선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외국 갔다 와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버스 타고 3시간 올라오는데 그 시골이 돼 놓으니까 5사람 타고 왔어요. 그 느린 버스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자 그냥 뒤로 제끼놓고 나는 이제 오늘 한심 잠이서 올라왔는데 이자 제끼놓고 저도 하도 들면서 그냥 있다 보면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고 올 때도 있고 또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하도 들면서 깊이 이제 하도 속에서 또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뭐 버스 타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다른 생각 해도 할 거 아니에요. 에? 그 생각하는 시간에 화두 들고 있으면은 정말로 정신이 건전해지거든요. 정신 쉬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피곤한 것보다 정신이 더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스 타고 우리가 차 타고 대중교통위해가 올 때는 그냥 이렇게 또 이제 승용차 모는 분도 하도 들면서 모는 분 많아요. 내 아는 처사님들은. 근데 아무 상관없대. 하도 들어도. 오히려 더 성성하고 좋대요. 절대 사고 안 난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향해서 평생 이제 중대로 왔으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틈 시간이라도 열심히 화두드는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그러면은 설사 돈은 못 깨치더라도 정신 건강이 참 좋아집니다. 쉬어져요. 굉장히 이제 실제 육체적인 그런 쉬는보다도 정신이 쉬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습관을 오래전부터 들였어요. 그래서 내일도 날 데려다 준다고 승용차 갖고 처사님이 온다는데 나 귀찮아요. 한 3시간 그 버스 타고 가면 4시간 좋게 보낼 텐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도 자꾸 딜러로 온다 카야 할 수 없이 그 못 부리치고 뭐 그러라고 내가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 혼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참 즐거워요. 그래서 그런 습관도 우리가 계속 기르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꼭 선방에 있는 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자꾸 익히는 것이 오히려 대스님은 조용한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시거든요. 더 낫다고. 그래서 우리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식이 있는 죽은 사람과 같으며 또한 진흙으로 빚은 소상과 같고 나무로 따듬은 조각과 같아지리라. 이 속에 이르러서 이거는 이제 은산철배까지 온 겁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깨친 거나 같아요. 이 속에 이르러서 이렇게 된 이 속에 이르러 가지고 문득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각차수질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착오가 나면은 차질이 났다고 그러죠. 차질. 이게 바로 그 자입니다. 각자 빼고 숫자 빼면 차질입니다. 그게 각차수질.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져서 이제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진다 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나쁜 건지 아시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좋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진일보, 각처수질. 그래서 이제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심화가 돈발한다. 심화가 돈발하는 거는 뭔고 하면은 이제 각차 수질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 구름이 확 그치는 거고 구름이 확 그치니까 심화 해가 나오듯이 마음의 빛이 이제 돈발 지혜가 나온다. 그게 이제 진공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로 빚은 조각 같고 흙으로 빚은 소상과 같이 그렇게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산매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서산 스님은 대낮에 닭 꽃기호 하고 우는 소리 듣고 바로 깨달아 버리거든요. 그 당시는
그 서산 스님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꽃게하고 우는 소리 깨닫고 또 복숭아꽃 보고도 깨닫고 또 산에 올라가다가 돌에 이제 엄지발가락이 돌을 모르고 탁 차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이제 돌에 받치가지고 되게 아프지 않겠어요? 악 하면서 깨닫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햇빛 들어온다고 발을 이렇게 쳐놨다가 발 걷으면서 햇빛 나는 거 보고 깨닫기도 하고 이제 이 산매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경계에서 우리가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 한국 불교는 지금 견성제일주의가 돼가지고 견성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간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견성 못할 바에야 참선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중간과정도 참 좋습니다. 이 중간과정도 좋다는 얘기가 선유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과정도요 하마 한 것만치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견성도 하는 거고 뭐 못하면은 중간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중간과정도 굉장히 이제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끝을 못 맺는지는 몰라도 중간과정도 난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막 또아이만 뭐다 이런 식으로 견성제일주의로 가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심화가 돈발해가지고 헌출이 이제 시방을 비춤이 이제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밝은 해가 하늘에 이제 빛나는 거랑 같다. 이제 구름이 그치니까 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원리에 이제 탕탕 빈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에 이제 해가 푸른 해와 비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름만 걷어버리면은 그거는 있는 거니까. 있는 거 그거는 뭐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 있는 그거 그대로 우리는 이제 수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만 나오면은 뭐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그 햇빛 나오는 대로만 살아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자유스럽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스럽고 평화롭다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불란서 국기가 3색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 보고 저건 무슨 의미고 그러니까 하나는 평등, 하나는 자유, 하나는 박애래요. 그 불교라. 그게 불교라요. 불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이 거치는 그 자리를 보면은 이 분열됐던 니다 내다 분열됐던 옳다 그러다 분열됐던 시각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각을 갖게 돼요. 분열됐던 시각. 그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차별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끄달리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이제 주체의식이 서가지고 자유자재합니다. 그게 자유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성으로 나올 때는 우리는 지혜락하고 감성으로 나올 때는 그걸 자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박애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끝없이 연민하는 분이에요. 끝없이 연민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라고 수단으로 그 국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불교다. 그런데 불교는 이제 우리 존재 원리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 그래서 당신들은 수단으로 하지 말고 그걸 불교로 통해서 진리로 그거를 이제 승화시켜 가지고 진짜 이제 박애, 평등, 자유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꿈이 이게 세 가지예요. 인류의 꿈이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대로 공부한다면은 개인적인 그런 이제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거는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이제 갈등이라도 다 하루아침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길은 굉장히 위대한 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불란서가 그 국기가 바로 불교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가 나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해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도 헌칠이 시방을 비춤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밝은 해가 하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으며, 또 명령이 대를 당해가지고 한 생각도 넘지 아니하고 몰록정각을 이룬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울이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은 검은 게 나타나면은 검은 거 나타나고, 흰 거 나타나면 흰 거 나타나고, 또 붉은 거 나타나면 붉은 거 나타나듯이, 검은 거 나타났는데 희게 비친다든지, 붉은 거 나타났는데 또 이제 뭐 검게 나타나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일념을 넘지 아니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 내가 있다 하는 바람에 있는 그대로 못 나타나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저놈이 내한테 덕대나 손해되나 그 계산부터 먼저 하거든. 있는 그대로 보면 될 텐데. 또 저것이 좋은 긴가 나쁜 긴가 또 이제 비교하면서 또 그걸 보고. 이제 착각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착각만 깨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평화롭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또 그런 차별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지배받지도 않고 그렇게 자유스럽다. 우리는 좋으면 좋은 데 끄달리고 하고 나쁘면 나쁜 데 끄달리고 하고 평생 경계의 종로를 타고 삽니다. 이 얘기도 제가 했을 겁니다. 평생 종로를 돼요. 근데 지는 뭐 주관이 뚜렷하게 뭐 지 혼자 아주 멋지게 산다고 이래 샀지만은 전부 경계에 지배받고 경계에 노예되고 산다. 좋은 경계에 끄달려서 좋은 경계에 노예되고, 나쁜 경계에 부닥치면 나쁜 경계에 또 지배받고 노예가 되어 살고,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하고 원통하긴 한데, 이제 정말 빨리 해마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생각도 넘지 아니하고 몰록정각을 이루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은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오직 이 일대사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대사만 밝혔을 뿐 아니라 자기 일대사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위로 쫓아서 저 부처님과 저 조사의 일체 차별 인연을 다하다 머리를 뜰고 바닥을 뜰으며 불법 세법을 쳐서 한 조각을 만들어서 등등 이문하며 이문등등하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대삼아 밝힐 뿐 아니라 저 과거의 모든 조사 스님이나 불조 스님의 그 일체 차별 인연, 그분들이 이제 차별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태어나고 어떻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로 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차별 인연을 머리로부터 바닥까지 뜰어가지고 다 알아버려. 한목에 다 알아버려. 다 알아버리며 또 부처님 법이다, 세법이다, 뭐 세속이다, 뭐 출가다,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한 조각은 이제 하나로 만든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등등 이문하며, 이문등등하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이제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이제 쏙이 빈 바가지 있죠. 호로박, 초롱박. 초롱박이 물에 이래 빛이 있으면, 물결이 치면은 초롱박이 올라가지고, 내려오면은 내려오고, 그 양상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의식한 경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이 움직이는 대로 초롱박은 등등하고, 또 초롱박이 등등하는 대로 물이 움직이고, 그게 주관과 객관이 이게 어긋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서로 절대 뭐 갈등한다든지 대립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자유자재하고 있다. 자유자재. 그래서 앞에 등등은 호롱박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물이 움직이고, 뒤에 이문 등등은 물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제
호롱박이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앞에 거는 이제 그 호로박이라 그랬나요? 호로박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 움직여주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좀 소극적이죠. 좋은 대로 맞춰 살고, 나쁜만 나쁜 대로 맞춰 살고, 좀 소극적이죠. 근데 뒤에 거는 뜻이 움직이는 대로 또 이제 환경이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적극적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사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혁명가로서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정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셨거든요. 사성계급 두드려 부순 것만 해도 그 당시로는 굉장한 혁명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문 등등 이문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등등 이문은 좀 소극적으로 대한 거라면은 이문 등등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에 이제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을 막 두드러 부수면서 이제 고쳐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 깨닫기만 하면은 이런 것이 자유자재돼요. 자유자재. 예. 이문 등등하며 또 세세 낙락하며 이 세세는 이제 물 뿌린 듯이 깨끗한 거거든요. 물 뿌린 듯이 깨끗해가지고 그 자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며 또 근근정정하며 이 근근은 내가 이제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끝없이 뭘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중국말로 근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세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름 거치는 데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근근은 이제 작용하는 거, 활동하는 거. 이제 끝없이 뭔가 움직임이 노력하는 것을 중국말로 근근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근하면서도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 니다, 내다 하는 것이 없이 깨끗하게 이제 정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근근정정해서 한 일 없는 격을 벗어난 진도인을 지어가리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일 없는 또 격을 벗어난 그런 진도인이 돼갈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듯 출세하기를 한번 하여야사 바야흐로 평생 참악한 그 뜻과 원을 등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도인이 돼야 평생 내가 이제 공부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와 원력 이런 것을 등지지 아니할 것이니라.